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1951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도전을 하였습니다. 미국 에리 근방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횡단하는 그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무려 35km나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도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체드윅은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하여서 무려 15시간 동안 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개가 너무 심하여서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개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을 정도이었습니다. 체드윅은 할 수 없이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포기한 지점이 목표 지점이었던 롱비치 해변에서 불과 800m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도전을 했던 체드윅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실패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체드윅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실패한 것은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체드윅은 2달 뒤에 다시 똑같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전을 하는 날에 안개가 이전보다 더 심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체드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기자가 다시 와서 질문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체드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할 때도 여전히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도전에서는 안개라는 환경 자체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더 가면 목표 지점이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전진해 갔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수많은 안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개가 찾아오면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안개를 바라보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결승점이 있을 거야.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바벨론 땅, 포로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많은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환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던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물이
흘러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었죠.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조금 더 지나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허리춤까지 오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완전히 머리까지 덮는 깊은 물이 되는 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사해바다, 즉 지금 죽은 바다로 올라가서 그 죽은 바다를 살리고 나무와 풀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워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인지에 관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유명한 환상이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쓰러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어있던 시체와 같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는 바벨론 땅, 포로된 땅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사는 땅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사실 에스겔의 현실을 바라보면 주변에 온통 안개가 가득한 거예요. 나라가 회복될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된 사람이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안개가 끼어서 불가능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안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동쪽 문으로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진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을 향하여서 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많은 물이 흘러가는 웅장한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거대한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이거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소리가 크고 웅장한 소리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거대한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을 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성전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물소리는 거대한 물줄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씻겨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압도하는 이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이 진동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 같이 나를 압도하여 주시면 그 안에는 세상적인 생각이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근심도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발목과 같이 그냥 발목만 적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과 동역하였던 아리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언젠가 이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주제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저녁 시간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메모지 하나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 메모지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30년 동안 출석하였습니다. 열심히 교인 노릇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교회 중직자로서 주님을 섬겼고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 하나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분의 질문은 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느냐, 이것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에 대하여 토레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물소리와 같이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기도하면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질문한 사람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30년 동안 교회를 나왔지만 그냥 발목만 담그며 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완전히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두렵고 걱정되고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면 그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에스겔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구절이죠. 오늘 읽은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나 이 성전에 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문으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동문으로 나갔는데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죠. 성전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성전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거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발버둥 치어도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여도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즉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미나 다니고 공부하고 연구해 본다고 하여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슴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많은 물소리처럼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에스겔이 뭘로 봅니까?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충만히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꿈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체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 이제 끝났어. 뭐 현실 이거 이 정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현실이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800m만 더 가면 결승점이 있어.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거 믿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꿈꾸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불신자를 변화시킬 수 있고, 누가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에 참여하면 회개가 터져나오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변화되면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에 흠뻑 젖어 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 붙잡고 어느 예배든 어느 기도 시간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곧 성전이니까요. 내가 변화되면 내 옆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불타오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의 분위기도 바뀌고 예배의 분위기도 바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 성체교회 가니까 뭔가 다른 게 있더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가 변화되면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에 은혜의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와, 이곳에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되죠.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강남에서 대형교회에서 이 청소년부를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강남 가면 강남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이었는데요.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을 그 교육률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모두가 다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죠.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서 본문을 읽으려고 하면 본문을 읽기 전에 한 3분의 1 정도 아이들이 다 자고 있더래요.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왔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졸리겠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펴서 읽기도 전에 3분의 1이 자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해서 설교를 하는데 졸면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기 전에 본문도 읽기 전에 3분의 1의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는 대부분의 애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중간에 어떤 아이들은 졸다가 쓰러져서 뭐 우당쾅쾅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10분 정도 늦어지면 막 항의 전화가 온대요. 강남에 어머니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애들 지금 학원 보내야 되는데 예배를 늦게 끝내면 어떡하냐. 항의 전화가 막 교육부로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학생과 함께 라이벌로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 학교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 라이벌 학생이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노트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더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친구의 노트를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어떡하냐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전쟁통이에요. 이 고3 수험생이 되면은 전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변화된 아이들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이 강남이라는 상황에서 고3 수험생을 하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대요. 이 아이들은 누가 시켜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에 대해 해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매주일 기도했대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모여서 10명 정도 되는 애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 기특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쟤네들 저렇게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만 하다가 대학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다 교회에다 항의할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했대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해도 되니? 야, 이제 좀 집에 좀 가라. 그렇게 타일을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수학능력 시험 결과를 본 다음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다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했던 학생은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외교관이 되어가지고 외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교관이 된 후에도 분쟁 지역 어려운 나라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야, 너는 왜 외교관이 되어서 편하고 좋은 나라 가지? 왜 분쟁이 있고 어려운 나라만 가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가서 할 일이 많을 텐데 지금부터 어려운 나라들, 분쟁이 있는 나라들 가가지고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젊은 나이에 젊은 청년이 굉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꿈과 비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예요. 학생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3 수험생 그 시절에 아이들과 모여서 주일마다 그 오후 늦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을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였더니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이 학생은 정말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압도하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강요한다고 하여서 인생이 바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성전에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너지는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보여주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은혜 체험해야죠. 그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꼬꾸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많이 덥죠? 이 더운 날씨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